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군대 앞에서 호령하신다. 그분의 군대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강력하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렵다. 누가 견뎌낼 수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공회를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모으라. 신랑은 자기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소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민족들이 서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멘. 오늘은 참된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장차올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울리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로 떨게 하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확실히 가까이 다가와 있다. 아멘.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하라 그러냐면은 나팔을 불고 경보를, 알람의 소리를 울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라는 뜻이고 정신 차리라는 뜻이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군대가 무섭게 침투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군의 거대한 군대가 성에 침투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거대한 군대와 같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머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1장 말씀처럼 메뚜기 떼와 같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애굽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1장에서 메뚜기 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으로 그렇게 징계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너희가 계속 이 일을 계속하면, 너희가 계속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나는 너를 참된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고 징계하듯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인데 거대한 군대가 성에 침투하듯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또 경보를 울려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적신호가 뜰 때, 그때 조용히 고쳐보겠다고 한다고 고쳐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뭘 하라는 것입니까? 경보를 울리고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선포하고 정식으로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고쳐야지라고 생각만 한다고
고쳐지지 않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하셔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어떻게 회개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모든 신하들이 보는 그 시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이 일을 어떻게 바로잡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서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송아지를 갈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칼 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꾸짖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죠? 모든 교회가 이제 막 교회가 생겨났던 시간이었는데 온 교인이 알고 보는 앞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는 그냥 생각만 한다고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오히려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선포하고 나팔을 불고 경보를 울리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13절 말씀 보면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액션은 취했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액션과 마음이 같이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 액션은 취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갔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이 담긴 예배를, 그리고 마음이 담긴 회개를, 마음이 담긴 눈물을 흘리라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쇼인 것 같은 통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이 담긴 통곡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참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1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아멘. 그냥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냥 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너희는 너희 일상에서 모든 것을 끊고 나에게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그럽니다. 남녀노소를 다 소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고 공회를 소집하라는 것은 액션을 동반해서 몸을 움직여서 음식을 끊어내므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존하던 음식을 잠시 놓고 나의 죄악의 일상에서 벗어나 거룩한 공회로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의 적신호가 뜰 때에는 그냥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상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으로만 안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나팔을 불고 경보의 소리를 울려야 합니다.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공식적으로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아니면 스스로 선언하여 선포하든 그것이 모자라면 내 믿음의 동역자에게 나를 돌보아주는 책임자에게 나의 목사님에게 나의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함으로 경보를 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구나를 내 몸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있던 자리에서 떠나든지 먹던 것을 끊어내든지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힘쓰기 위해서 선포하고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니까 백성을 모으고 공회를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 각계층 남녀노소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모으라. 신랑은 어디에서 나오게 하고 자기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어디에서요?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 아멘. 그냥 회개하는 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런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내가 가장 편안한 내 침실에서 내가 가장 편한 내 일상에 가장 편한 나의 방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공회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만으로 회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던 대로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고 부족할 만한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팔을 불고 경보를 울리랍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랍니다. 나의 가장 편안한 그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그 편한 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편한 음식을 먹는 그 습관에서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금의 생활의 패턴에 무언가 다르게 할 것을 정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오늘 이 상태에 있는 것 같다. 내 신앙의 상태에 적신호가 떴다라고 자가진단이 되신다면은 나의 지금 이 매일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생활의 패턴에서 여러분 깨어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나의 생활 패턴에 변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활 패턴에서 깨어서 나오려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돌이킴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말을 듣지 않고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쳐서 복종시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회개의 방법입니다. 그냥 생각만으로 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보를 울리십시다. 그리고 생활 패턴을 바꾸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회개의 삶이 날마다 이어지고 또 어제 말씀을 보았듯이 날마다 돌아감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축복하고 또 만약 오늘 내가 나의 삶을 보았을 때 내 신앙 상태가 적신호를 울리고 있다면은 우리의 생활 패턴을 깨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경보를 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간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가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 생활 패턴을 깨는 알람을 울리고 경보를 울리고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끊어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